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강용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여, 주황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영적 자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백성으로 치료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나 살피시고 혹 이기적인 나를 섬기며 비밀스러운 장소를 만들어서 주님을 힘들게 한다면 단호히 그 비밀스러운 처소를 찢으시고 정화하게 하신 후 성령님의 거룩함을 가득 채워주소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첫 번째가 되며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마땅히 회개할 때를 알게 하시고 옳은 길을 걸으며 살게 도와주소서. 주님이 택하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히는 못같이 모든 성도의 마음이
깨어나 거듭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는 능력을 주소서. 주여, 목사님을 통하여 이 땅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이 비는 기도를 계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 하 6장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7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기사시청 운동을 저희가 시작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전도하고 영혼을 건지는 그런 일들은 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시고 사람도 보여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사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드리느냐 안 드리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해 주시면서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이번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0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9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시고 붙들어 두시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두십시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사의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보면서 지난주에 몇 가지 중요한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가? 그런 우리 질문을 던져놓고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와 다른 점은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무한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무한정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쓰실까? 사실 성경에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엘리사를 주목해 볼 때 그 전후의 사정들을 추론해 볼 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진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 신뢰였다. 그렇게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무한하게 인간을 신뢰하시면 그 사람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원하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피는 문제입니다만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도 그런 그 선포를 했죠.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 적이 언제 있느냐? 안 들으신 적이 그거 있느냐? 하나님 언제든지 들으신다. 그런데 다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깔아놓고 사니까 그 죄가 가린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늘 말씀이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이 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러지는 않을까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자꾸만 끌어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절대로 그런 일은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새벽에도 사무엘상을 26장을 잠깐 이제 묵상을 하면서 다윗의 두 번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붙여두신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급한 용모를 보려고 그 안에 들어왔다가 그 겉옷자락에 베어진 채 그가 나가는 그때 다윗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반드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당신 기회 놓치면은 이게 정말 큰일 납니다.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정예군 3,000명을 거느리고 두 번째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잠들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다윗과 그의 수하 몇 명이 사울 곁으로 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너무도 깊이 잠들어가지고 전쟁 때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잠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파수병들이 있는데 그들마저 다 잠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사울 곁에 있던 잠들어 있는 사울 곁에서 물병하고 단창 하나만 들고 나와요. 증거로 가져온 거죠. 그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정말 기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도록 이 잘못된 이 고리의 이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도록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변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었지, 하나님의 뜻이었지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엘리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만 이분은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벌써 정말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엘리사를 그 당대에 모세 이상으로 이렇게 아마 추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믿고 쓰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믿고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을 믿고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와 자기의 자리를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막 부어주셔도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도 잘못됨이 없고 부스럼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서 그 부분을 또 점검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듣지 않으셔서 그러는가? 천만에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에 인색하신가?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시간과 이런 장소와 이런 것들 변화 없이 하나님은 늘 똑같은데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쪽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신 적이 없으세요. 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또 확인해 보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으로 이제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전쟁 때는요, 사실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었죠. 도단에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것을 정말 우습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간단하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아주 그냥 이 사건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눈이 어두워진 그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사마리아 도성으로 들어와서 이 적진의 한복판에, 다시 말하면 그 호랑이 입속에다가 이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하셨어요. 엘리사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드러낸 사건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용을 쓰고 사람이 아무리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것들에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이들의 상황을 그냥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고 어디에 계시는가, 그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의지하기 싫으면 자기가 전쟁을 좀 대비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은 살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아람은 또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그 수모를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이번엔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는지 아마 온 나라 백성들을 다 끌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냐, 사마리아 도성을 둘러쌌는데 하나도 물이나 음식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도성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감쌌는데 어느 정도까지 벌어졌습니까? 이 사마리아 도성 안에 왕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삶아서 먹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게 지어낸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을,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삶아먹고 내일은 당신의 아이를 삶아먹죠. 그런데 한 아이가 이제 차례가 오니까 엄마가 아이를 숨겨버리고, 이런 이야기 왕한테 전달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왕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옷을 찢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왕복을 막 찢었는데, 근데 그 드러나는 그 속옷을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이 왕도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구하거나 긍휼을 찾거나 엎드리거나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이 전통적으로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왕들은 굵은 베를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슬픔을 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왕의 그 태도를 보니까 방식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나머지 이 사건은요,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그것을 처신하는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왕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가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하려고 굵은 베옷까지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자세를 가졌더라면 끝까지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구해가도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하나님이 만일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럼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으니까 이제 끝장났다. 예를 들면은 이게요,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결정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끼어든다고 해서 하나님 바꾸실 분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자기 하나님을 나쁘게 보고 나쁘게 평가하는 일에는요,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 우리가 무슨 뭘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달라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 태도를 고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말하면서도 이게 사람들의 의식 속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고치지 않겠다는 이 잘못된 고집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왕의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 화풀이와 분풀이를 누구에게로 돌렸습니까? 엘리사에게로 돌려버린 거예요. 왜 엘리사에게 이 분풀이를 돌렸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사실 이 엘리사는요, 이전에 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람이 무슨 이렇게 전쟁 비밀리에 하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대처하게 해주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절대로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다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은요, 엘리사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예전에는 나한테 다 알려주다가 왜 지금은 알려주지 않았느냐. 또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보리떡인가요? 그거 20여 개 갖고 온 거를 갖다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말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먹인 그 엘리사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 안에 지금 이렇게 사람을 삶아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데 엘리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참 그래서 이 왕과 이 엘리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왕의 모습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는 불신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이 꼭 이러한데, 자기는 내가 예를 들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은혜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응답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그럴 만한 신앙이 아닌데도, 그런데 응답을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납니까? 하나님께 화낼 수는 없으니까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였으니까 엘리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나쁜 인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왕의 모습이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이 큰 전쟁이라는 사건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라는 이런 그 단순한 관점으로 이 사건들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왜 내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방식들을, 해결 방식들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왕은 이렇게 엉뚱하게 엘리사에게 그 탓을 다 돌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기분 나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사태가 오고, 왕이 지금 손 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지금 막 사람들을 막 삶아먹는 이런 그 반인륜적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기가 있는 그 도성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왕은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로 다 돌리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놈 목을 당장 잘라가지 않으시면은 내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내 위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맞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주 뭡니까? 이렇게 극에 달해가지고 분노가 막 치달아 오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막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할 말 안 할 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극단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맹세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이 표현은요, 이거는 맹세예요. 여러분, 맹세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맹세하지 마라.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이든 보좌든 그 바랄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요, 맹세해가지고 지킨 적이 없어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니까요. 맹세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런데 이 왕은 지금 맹세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극단적인 말로 그는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맹세입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이, 엘리사가 저놈이 안 죽으면 오늘 내가 죽을 거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요,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은요, 이렇게 말이 극단적으로 막 나와요. 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맹세입니다. 헛맹세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왕은 자신의 대가를 치러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들도 허용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그 전쟁과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마음이 초조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막 그 말이 극단적으로 나아가고 극렬해지고 막 이런 것은요, 이게 자신의 불신앙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결과가 오든지 간에 그것을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쪽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 지나면 하루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질 거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장관이었던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했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아무리 천하의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당신 정말 제정신이냐?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자, 오늘 결론은 결말은 그거예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래, 당신 눈으로는 볼 거다, 틀림없이. 그러나 당신은 하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거다. 그 다음 날, 이제 다음 주 우리 본문이 나오잖아요. 싹 뒤집어졌잖아요. 싹 뒤집어지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했던 이 사람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였어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으로 바라보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내 거 안 돼요. 내 거가 될 수 없어요. 엘리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까지, 거기까지 당신은 당신의 고기 믿음대로 받을 거다. 봤어요, 그 다음날. 그러나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사건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엘리사처럼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신앙이 깨어져 나간 사람들, 어쨌든 자신의 그 믿음의 그릇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춰서 자꾸만 하나님을 자꾸만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어요. 늘 말씀하신 그대로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서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고 엉뚱한 데 분풀이를 하고, 자, 그런 사람들이 그 결말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어서 계속 나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면서요,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면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정말 믿고 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든지 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참 엘리사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해요. 인간은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뭐 권세 부려야 되고, 내가 뭐 사람들한테 뭐 영광을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만도 얼마나 최고입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사에게서 이와 같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 늘 드려야 돼요. 그 자리는. 그리고 나의 자리는 언제나 인간의 자리, 그 자리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간이 참 이렇게 못됐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럽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됨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잘 분별하여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지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하시는 이들, 암 치료받는 이들, 또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또한 기아의 청운동을 통하여 한 영혼을 건지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의 그 사명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번에도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집중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